자, 기능이 아니라 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가치. 낮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관계적인 하나님 만나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 있는 기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많은 그러한 뜻들이 있는데 너무나 우리는 기능 중심의 기독교 신앙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뭐 이런 것들의 중심으로 사실 신앙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능의 하나님만 만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자들은 여러분 구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출애굽 1세대예요. 수많은 기능의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지만, 심지어는 홍해까지 갈라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그들은 주님과 관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첫 번째 뭘 말씀드리냐면 이제 일상으로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상의 하나님, 늘 어렵고 특별한 경우에만 부르는 그 하나님으로 이제는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배부르면 하나님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 빵빵하게 있고, 여러분 아프지 않고, 여러분 그냥 가족도 큰 문제 없이 잘 살아보세요.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냥 잘 살다가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 날이야? 이러고 온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거 특별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죠. 기능적인 하나님. 내가 돈 없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이럴 때 하나님 관계 맺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신랑으로서, 친구로서 우리의 그 아픔들을 보듬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만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일상에 그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누리면 사실은 모든 것에 은혜가 임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조를 보세요. 그 아름다운 걸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너무나 강팍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인지를 모르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삭을 아이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이 탁 빨리 주셨으면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몰라요. 분명히 모릅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해요. 네.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요, 세월 조금만 지나가면 다 흐지부지되고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이 일상에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정말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친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기능만 쏙쏙 빼먹는 돈 많은 친구 사귀어서 그 돈 쓰게만 하는 그러한 친구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일상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여러분 그냥 편안할 때 찬양하시고 평안할 때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 수냄 여인처럼 내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찾아서 목 주잖아. 찾아서.
뭐가 부족한지 살펴봐라. 자식이 없습니다. 그냥 아들 줘버리잖아요. 그죠? 일상에서 하나님과 늘 형상의 감사를 누리면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스라엘 살았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제가 예전 그 사진 보고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초등학교 꼬마 한 2, 3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사진이 찍혀서 이스라엘 아이인데 어느 사진이냐면 뒤에서 군이 이 탱크와 이것으로 중무장이 돼서 전쟁 준비가 있는데 애는 그 전 군인들 화포 앞으로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거야. 걔네들은 전쟁이 일상이에요. 오늘 미숙이 안 왔대. 왜 안 왔대? 죽었대. 폭탄 맞아서. 이게 일상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젊은 사람들 포로로 자기들 이 파티하다가 끌려갔던 뉴스도 얼마 전 얘기잖아요. 그거 구해내느라고 그 무슨 불에다가 물 집어넣고 막 이랬었잖아요. 몇 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런 고통의 날들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었어 봐요. 네? 지금 남편 없어 집에. 다 불러다 전쟁해야 돼. 여자도 전쟁 나가는 판이야. 움직이만 있으면 나가서 전쟁한다고. 내 아들은 어디 가서 전쟁하고 있고 우리 아빠는 어디 가서 전쟁하고 있고 우리 딸내미는 어디 가서 전쟁하고 있어. 사람들이 죽었는지도 몰라. 감사. 일상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위로. 하나하나에 감사하시고 일상에 하나님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치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합니다. 이삭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엄마에게서 나온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이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주신 아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에게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에게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무언가 대단한 사역이나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아이로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죠. 마치 삼손과 같이 최소 삼손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막 사자 입을 잡아갖고 그냥 그죠? 확 찢어버리고 그죠? 네. 이 정도 막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그 정도 이 아이가 앞으로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기대 안 돼요? 하나님 주셨는데?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여러분은 벌을 기대해요. 뭘 기대하고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정말 평범합니다. 아버지의 약점까지 똑 닮아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뭐라 그래요? 똑같이 누이라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삭은 되게 별일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4대 족장 중에 가장 미미하다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있잖아요. 4대 족장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셉도 막 파란만장하죠. 애국 가서 총리 되죠. 근데 야곱 보세요. 막 파란만장하죠. 근데 이삭은 미미해. 파는 우물마다 다 나왔어. 뭐 그런 거. 뭐. 근데 별 그렇게 크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 느껴지지 않아요. 이스마엘하고 도대체 뭔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20절에 하나님 이스마엘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생육이 중다에 그로 크게 번성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룬대. 그런데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 모래같이 하고 네 씨가 그 대적에만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으니 이는 내가 말을 주인을 하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삭에게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도 12방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대. 이삭도 그런데 뭐가 다른 거냐고. 굳이 이 고생을 해서 이삭을 받은 이유가 뭐야? 나이 들을 대로 들어서 쭈글탱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 그 고생을 하여 아이를 낳은 이유가 뭐냐고. 어? 뭐가 다르길래? 이스마엘도 뭐 엄청난 큰 민족이 된대요. 이삭도 큰 민족이 된대요.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제 아셔야 한다. 다른 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진짜 큰 가치를 늘 잊어버리고 감사를 빼앗기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에게서 기능적인 기대를 해요. 세상에 어떤 아이들보다 탁월한 능력, 서울대, 하버드, 빵빵한 스킬을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아이답게, 그죠? 교회, 복받은 교회만 얘기할 때마다 큰 교회, 많은 사람 모이는 이런 기능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이를 주신 그 아이는 세상 모든 아이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거라는 이상한 기능적 기대심리.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제일 큰 가치가 되는 것. 이게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적인 하나님을 맺기 위해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 거 이거예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병따개 꾸부려고 만든 구리 반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돈 없는 그때에 그잖아요. 음료수 따먹고 나면 거기에 이렇게 또가리 가지고 반지 만들어가지고 껴주면서 이 바닷가 앞에서 고백하잖아. 내가 나중에 잘 살아서 진짜 좋은 반지 금반지 껴줄게 이렇게 껴주는 그 반지하고 원수 같은 인간이 갖고 온 금반지하고 여러분은 금반지일지도 몰라. 그러나 그까지 병구리 딱 아이고 씨 금이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설교를 못해. 그러나 여러분 뭐가 더 귀하냐?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받은 우리 반지냐? 사랑 전혀 관계없는 인간이 준 금반지냐? 영화 자주 나오잖아. 막 배 이렇게 나와갖고 막 이수석 씨막 이러면서 당신과 결혼하면서 맨날 다이아몬드 갖고 오잖아.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는 맨날 금반지는커녕 뭐 구리반지 하나도 못 싸우는 막 그 가난한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뭐가 귀할 것 같아요? 물어보나 말하죠. 금이죠. 그죠? 왜 우리는 뭘 사랑하니까 관계보다 기능을 사랑하지. 기능이 중요한 거지. 금반지의 기능이 얼마 큰데 요즘 얼만데. 이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귀해요.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한 엄마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이었어요. 너무너무 기도를 하면서 신앙 좋은 젊은 부부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이를 임신합니다. 아이를 달라고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받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어요. 아이 막 기형아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기형아일 확률이 90%가 넘는 거예요. 의사가 태어난 아이도 힘들고 인생 살기가, 그리고 당신들도 평생 힘들다.
아이를 포기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 말이 좀 맞잖아요, 그죠? 이 애가 평생 기형으로 사는 것도 힘들 것이고 그 기형의 부모가 먼저 죽으면 또 힘들잖아요. 그게 가장 고생이 좀 스스로 설 수 없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둘 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려워.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제 은사 중에 백효주 교수님이라고 그분 아들이 장애가 있어요. 제가 미국 가서 그분 만나고 얘기할 때 그분이 가슴 아파하고 울면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음악가고 우리나라 한국 찬송가에도 몇 곡 이분 한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 키울 때 어릴 때 이 아이가 걸음을 잘 못 걸으는데 예배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셨다든가 장로님이신데 설교를 하셨다든가 지휘를 하셨다든가 하는 거 그때예요. 근데 아이가 아빠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예배당 저쪽 복도에서 잘 걷지 못하는 애가 걸어 나오다가 일자로 그냥 이 시멘트 바닥에다가 얼굴을 그대로 넘어져서 얼굴이 다 박살나 버린 적이 있어요. 놀래서 뛰어갖고 아이를 안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아빠 I'm sorry. 아빠 미안해 미안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네가 뭐가 미안해 네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백효적 교수님 얘기한 거예요. 자기 두 부부가 지금 나이가 많으신데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그게 가장 큰 아픔이다 그러시면서도 한 가지 고백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뒤에도 책임지시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극동방송에 나온 젊은 부부도요. 이제 아이 포기했습니다. 뭐 부모들도 그렇고 주변 의사도 그렇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실질적으로 생각해라. 그 아이를 포기하고 이제 지우려고 딱 마음을 먹고 수술을 잡은 날 밤 저녁에 주님이 꿈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를 구하는 너희들에게 나는 이 아이를 너희들에게 맡기면 너희는 이 아이를 키워줄 줄 생각했다. 근데 너희마저 이 아이를 거절하겠다는 것이냐. 나는 너희를 믿었건만 너희마저 내가 주는 이 아이를 거절하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주는 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에게서 어마어마한 기능적인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평생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젊은 두 부부가 그때 깊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 크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보낸 거예요. 이 아이를 이제 낳을 거라. 동방송. 지금은 벌써 이게 뭐 들은 지가 15년, 20년 전 얘기니까. 내가 벌써 15살, 20살 됐겠네. 고생하며 키우겠죠. 그런데 가치가 달라요. 이 아이가 누구보다 뛰어난 아이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빼앗기고 사는 줄 아세요? 기능적인 신앙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기능적으로 모든 것이 변해서 여러분 기능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자꾸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교할 만한 것, 간증할 만한 것이 그 안에 있기를 바래요. 이삭이 막 뭐 이스마엘하고 비교하면 완전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사는 것도 뭐 둘이 비슷하게 잘 살아. 그들의 생존에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뭘 발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때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삭을 가지고 맨날 우물판 거 얘기만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특별히 다른가? 이스마엘도 우물이 많았거든. 도대체 세상에서도 우물은 파면 나오는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달라요.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삽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예수 믿은 만큼 복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떵떵거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예수 믿었다는 그 나타나는 것 갖고 있어요? 없죠.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인데.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세상 다 갖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다고 간증했던 거 세상 사람은 그냥 갖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우리가 왜 감사가 없고 우리가 왜 자꾸 아직도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느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세상 갖고 있다니까. 그들도 다 가지고 있어. 뭐 우리는 집에 사는데 세상 사람은 다 길바닥에 살아? 우리만 집 있어? 그렇지 않죠?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인데 세상 사람 다 있어 아들. 나만 아들이야? 야, 한국 5천만 중에 우리 집만 아들 둘이다. 남의 집은 다 딸들이네 이거. 허허허. 야, 도대체 얼마만 몇 대 몇으로 골라야 되는 거야 이거? 뭐 이래?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여자애들이 더 적어. 남자가 많아. 이건 뭐 여자 받은 집이 복이야. 일로 따지면.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 기능적인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슨 차이가 나고 싶은 거냐면 기능적 차이가 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 하나님이 주신 성도. 그게 귀한 겁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함의 은혜를 진짜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가치를 두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도 기능적으로 찾아요. 담임 목회자가 박사학위 외국 가서 공부하고 가서 유명하고 막 책 많이 내고 유명한 목사 일을 하라고 교회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막 엄청난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 건물도 좋고 주차장도 넓고 교회 빚도 없어야 되겠고 찬양대가 전문적이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 가수 출신들이어야 은혜가 된다고 말하는 목사들 사이에서는요 참 악한 얘기입니다만은 성도들의 생활 수준을 가지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산층이 얼마 이상 벌어야 중산층인 줄 아세요? 이게 2024년도에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이런 시대에 돈 나눠주느라고 이거 나눠놓은 게 있어요. 층마다 구별해서 돈 줘야 되기 때문에. 중산층이 되려면 연봉이 7,800입니다. 여러분 다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서민층이에요. 중산층이면 연봉이 7,800이야. 그 이상을 고소득층이라 그래. 근데 고소득층 위에는 고소득 위에도 최상층 뭐 이렇게 나눠져. 그리고 연봉 3억 이상 뭐 예,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최빈곤층은 뭐냐면 최저시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사람은 연봉 한 2천 얼마 정도 되는 거. 연봉 3천 되면 그냥 서민이야.
중산층에서도 또 나눠져. 중상층이 있고 중도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연봉 7,800 안 되면 중산층 아니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자기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산대. 나는 중산층은 되게 중간은 살겠지? 여러분 다 pit바닥에 살고 있어.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도 기능적으로 교회를 생각해요. 중산층 이상 되는 교회. 연봉 7,800 이상 가까이 되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걸 뭐를 얘기하냐면 교육 수준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들 이걸로 나눕니다. 교회를. 자기가 어디 가는 교회를 고를 때 교회 지식 수준과 뭐 이 소득 수준들을 판단하려고 그래. 무슨 기능이에요 이게? 이거 다 인간적 기능이죠. 그런데 가야 대우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만 계시는 교회 가면 사례비로 뭐가 나와요? 예, 옥수수, 참외, 부추 실컷 먹어. 감자.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외국에서 가난하게 소 겨우 키워서 먹고 사는 이 선교지에서 11조를 갖고 왔는데 뭐 갖고 왔어요? 소똥. 하나님 아무 다 받으신 다음에 그러면서 어린애 하나가 소똥 갖고 왔잖아. 근데 거기선 그 소똥이 되게 귀하대요. 그 소똥도. 근데 그 소똥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으면 갖고 온 거야. 예배 시간에. 탁 설교하는데. 예배당에 소똥 냄새가 그냥. 근데 목사님 너무나 감동받았지. 이 소똥도 돈 있는 나라. 그래서 그거라도 갖고 오겠다 갖고 왔으니. 제가 사례비를 소똥으로 받는다면 생각을 해보면 사례비를 소똥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기능적인 걸 생각해요. 중산층은 몇 퍼센트냐, 고소득층은 몇 퍼센트냐, 전문직 종사자는 몇 명이나 있냐. 망한 거 아니에요, 이거 교회가? 기능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도 목사를 기능적으로 판단하지만 목사도 성도들을 기능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미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관계로 돌아와야 돼요. 관계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능적으로 생각하면 다 좋아야 되고 다 잘나야 되고 다 괜찮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교회는 아름답다 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성전에는 덕문이라는 게 있어요. 덕게이트. 덕이 뭐예요? 해석하면 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게이트가 있다고. 덕게이트. 비슷해. 똥이나 동이나 우리나라 말이나. 그래서 성전에도 똥내 보내는 문이 따로 있어. 더럽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을 회복하셔야 관계신앙이 돼요. 기능적으로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대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이제 엄친아만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 집 자식 맨날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목회자. 여러분 이 목회자가 썩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만 뭐 여러분 썩 마음에 들어? 자 가자.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기능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으로 보낼 때 우리는 서로가 고귀해지고 존귀해지며 여러분 진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능 중심의 교회와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 중심의 교회와 신앙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부터 여러분 이제 보셔야 돼요. 기능적으로 보시지 마셔야 돼요.
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기능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어디 선한 것이 있나? 그러나 관계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신으로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사랑스럽잖아. 아니에요? 네? 그래도 인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이제는 기능이 아니라 관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으로 보셔야 돼요. 이삭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마엘하고 크게 안 달라.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주신 것인 차이인지 모르겠어. 그의 살아 생전에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이걸 놓치고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번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특별히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얘기하세요. 남편에게 가서 그래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남편이 징그럽다. 이렇게.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자는 언약이 있다는 것이 달라요. 이삭은 외적으로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1절에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분명하게 이스마엘과 이거 세우시지 않는다 그래요. 누가 세운다 그래요? 누가 세운대요? 이삭과 세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의 관계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내놓고 키우면서도 자신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줘요.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은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이 언약으로 붙들고 있는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의 자녀들과 우리 광야소리교회 안에 있는 이 자녀들은 분명한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가 나냐면 언약의 차이가 나요. 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살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확정되어 있고 확실하고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게 이스마엘과의 다름이에요. 그들이 겉으로 사는 모양은 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해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거예요.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짓고 살아도 여러분, 그것은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세상의 건 다 무너집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그건 영원히 하나님이 그의 이름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들이 자기들이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은 우리를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높은 빌딩 안 주셔도 내 언약이 너와 나 사이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관계 안에 끌어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또 방법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래서 기능이 아니라 관계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부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다니는 학교,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기능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기능에 기가 죽으면 여러분도 자꾸 그 기능이 부러워. 그 기능이. 그 기능이 부러워서 어떻게 돼요? 자꾸 그거 없는 것에 대한 한탄하니 여러분 삶에 일어나요. 그래서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치는 새롭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막 우리 교회는 뭐 여러분 그건 기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막 한 가지 자신하는 거 있잖아요. 두 가지, 세 가지인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라고 한 사람이다. 불러 목사가 됐다. 두 번째, 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농담이 아닌 하나님 나 진짜 큰 천국의 강당에서 목사들 쫙 모아놓으시고 세워놓으시더니 그 목사 뒤로 사람들 불러서 세우셨어. 그리고 가서 교회를 하늘에서 인정해서 세워주셨다고. 난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네? 유상훈 목사를 여기 세워놓고 하나님 그 뒤에다가 이름을 부르는 거야. 황현신, 이춘자, 차미선, 박은철, 이미혁 막 이러면서. 응? 그래서 그 뒤에 쫙 섰다니까. 내 뒤에 사람이 난 많이 부를 줄 알았지. 근데 좀 많이 안 부르더라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하래 시작하래. 천국에서 내려보내신 교회라고. 두 가지 자신한다니까요.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난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인쳐 세우신 교회예요. 근데 뭘 갖고 얘기해? 뭘 갖고 얘기하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두 가지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무슨 건물을 얘기하고 뭐 목사가 뭐 어디 외국에서 뭐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온 목사고 뭐 막 성도들이 뭐 다 고소득층이어가지고 뭐 50명 예전에 내가 어느 선사님 나보고 거기 들어가라 그랬던 그 얘기해줬잖아. 성도가 50명인데 1년 예산이 50억이야. 성도가 50명인데 교역자가 20명이야. 이건 뭔 교회야? 저보고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간 줄 서 있다는 거야. 거기 교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 외국으로 나가는데 나를 꼽아줄 테니까 나오고 거기 와서 일하는 전도사 때. 거기 가면 성도들이 막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많다는 거야, 막. 그리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젊을 때는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네. 목소리도 더 좋았다고 막. 막 이해찬 저리 가라였지 옛날에 내가. 응? 근데 거기 가면 나보고 아마 막 인기 좋아서 막 사람들에게 막 좋은 반응을 볼게. 나 또 옛날에 말도 잘했거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거기 가라고 그러더라고. 기회라고. 뭐 이렇게 날 좋게 봤는지. 응? 근데 여러분 그런 데들이 있어. 그런 데들이 다 기능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앞에서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뭐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제가 여러분 내가 세운 교회였으면 진짜 옮겨갔을 겁니다. 제가 세웠으면은 진짜 옮겨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성도 잘났든 못났든 성질이 더럽든 착하든 못생겼든 이쁘든 뭐 뚱뚱하든 뭐 얇든 하나님이 주신 그것 하나 외에는 붙잡을 게 없어. 우린 끝까지 씨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 하나님이 주신 성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 이거보다 센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이 있어요. 남들보다 탁월한 것 같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는 흘러가고 있어요. 약속 없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보다 우리가 강한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약속 없는 교회도 있을 것 같아. 자기들이 세운 교회 있어요. 사람들이 세운 교회.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 강한 것을 가진, 여러분, 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 교회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이 자부심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은 높은 건물 빌딩을 자랑하고 많은 수를 자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을 자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 위대한 일을 주목하지 않아요. 성경은. 위대한 업적을 주목하지 않는다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해결, 이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은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이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성도에게 나타내는 능력이거든요. 무명한데 유명하고, 뭐 징계받는 것 같이 인생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근심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기쁨 빼앗기지 않아요.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이 부유하게는 권세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땐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으셔야 해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모든 것을 판단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 앞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귀하잖아. 하나님이 꼭 구리반지만 주시겠어? 언젠간 진짜 막 금반지도 주시고 다이아도 주시고 주시겠지. 네? 하나님이 뭐 풀반지를 껴준들, 네? 그 얼마나 귀하냐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떤 뭐 사람은 진짜 총각 천하총각 때 막 그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만나갖고 결혼해갖고 뭐 이런 사람들, 중고등학교 때는 돈이 없으니까 무슨 구리반지도 하나 못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막 그 뭐야 그 강아지 풀이야 뭐 토끼 풀이야 그거 살짝 까갖고 이렇게 꼰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묶어갖고 이렇게 탁 띄면 이게 이제 뒤에 그 큰 다이아 두 개가 입단만한 다이아 두 개, 토끼풀 다이아가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 근데 그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해줬다 그러더라고. 내가 나중에 결혼할 때 진짜 입단만한 다이아 해준다고. 근데 그거를 노인이 된 나이에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책에 눌러가지고. 근데 그 사랑이 아직 근데 다이아는 못 해줬다 하더라고. 그만한 다이아는 너무 비싸서 못 해줬다 하더라고. 그냥 금반지 해줬는데 그건 죽을 때까지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좋아. 어느 금반지보다도 좋아. 우리는 그냥 풀떼기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흔한 것 하나 줘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흔한 것 하나. 이것은 어떠냐? 너에게 이것은 무슨 가치가 있냐? 남들 다 가진 애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삭이 어려웠어요. 하나님 주시는데. 그래서 이삭의 가치가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귀히 여기십시오. 이것으로 우리는 가치를 붙들고 산다는 것을 아죠. 형제와 자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로 바라봐야 돼요.
자녀들만 우리 집 왜 이렇게 돈이 없냐?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집안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지 마.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은혜의 교회. 그래서 약속 있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해야 되고 이 교회를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 약속 붙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해요. 응답받지를 못해서 그 세대에.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 기뻤어요.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떼기 주시고 약속하셨어. 금반지 줄 거야. 나중에 다이아 줄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살아생전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기능이 아니라 관계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그 하나님 모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진짜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위대해야 돼요? 목사가 예? 아니 그냥 하나님이 주신이 제일 큰 가치라니까. 뭐 우리 뭐 번지를 해야 됩니까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이 가장 큰 가치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붙들고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의 날을 기다리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능이 아닌 관계로 맺어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드셔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